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새 조지아의 날씨가 너무 좋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낮에는 따뜻하고 뜨겁고 참 지내기에 좋은 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또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는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늘의 재와 땅의 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계곡에서 소리를 치면 그것이 상대편 계곡에 이렇게 치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그 소리가 증폭돼 울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미워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많이 써낸 아이가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남의 미움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시집살이 호되게 한 분들이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그 며느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아들이 결혼의 며느리를 보면 누구보다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죠.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메아리의 법칙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메아리의 법칙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큰 재앙을 내리고 계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구워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덕의 재와 티끌을 꺼내 하늘에 뿌려 독종으로 악성 종기로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게 만들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모든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티끌과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렸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다음에 진행될 우박의 재앙이나 흑암의 재앙도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 때 그 재앙이 임합니다. 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을까요? 재앙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결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 힘이 어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오류이고 시행착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끈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오류이자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스승에게 묻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니 그분의 주권이니 그분의 행사이니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항상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 악성 종기로 애굽 세상에 퍼지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화덕에서 발생한 검댕이, 이것이 먼지가 되어서 악성 종기를 유발했습니다. 이 종기는요, 뜨거운 열을 온몸에서 유발시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통증과 열을 함께 지닌 질병이었죠. 이 악성 종기를 히브리어로 쉬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끓다, 부풀다, 터지다라는 쉐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 말의 의미부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풀고 끓고 터지는 이 염증을 발생한 이 질병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주석가는 성홍열, 상피병 또는 한센시병 같은 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독종이라고, 독한 종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악성 종기는요, 구약의 다른 장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질병이죠. 욥기 2장 8절을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하도 가려워 견딜 수 없으니까 이 피가 나도록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이 악성 종기가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마지막 심판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재앙 중에 하나가 이 극심한 악성 종기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나 일어날 일들이 지금 훨씬 이전의 고대에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왜 벽돌을 굽는 화덕에서 나온 재가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까? 이 재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티폰이라는 아주 험악한 악신이 있었습니다. 그 악신을 달래기 위해 바친 제물을 태운 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화덕에서 벽돌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악신에게 바칠 제물도 그 화덕에서 함께 구워 태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는요, 우상을 섬긴 뒤에 찌꺼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벽돌을 굽게 만들면서 괴롭힌 그 대가를 그들은 그 화덕에서 나온 재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것이 그들의 재앙으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악성 종기와도 같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쾌락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또 재물을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고 있던 것들이 종국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종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미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밭에 빠진 차를 끌고 나오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만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퀴가 헛돌 때 바퀴의 바람을 조금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헛바퀴가 끝나고 땅을 차고 그 마찰력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제 조금만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내 무력함을 그만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헛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절대 그 재앙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재앙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중립이 아니라 그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조금 빼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묵상의 질문, 적용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십시오. 액션 플랜을 오늘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묵상의 내용인 것이죠. 나의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부족한지, 그러면 오늘 하루 그 영역에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적용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